오래전에 조영남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 없인 못 살아요라는 제목의 노래를 제가 개사해서 부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는 제가 음을 잘못 잡아서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초음이 잘못 나와서 이상하게 돼서 아주 제 명예에 아주 먹칠이 됐는데, 제가 아까 찬양 중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을 또 못 잡을까 봐. 그런데 이 목회자의 망가짐이 성도의 기쁨이라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웃는다면 저는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다 함께 불러볼까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 먹기 살기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피곤해 누가 내 삶을 돌보면 좋겠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말씀 보면 은혜 주시네. 기도하면 용기 충만해. 찬송하면 기쁨 넘치네. 주님 내 인생 이끌어 주시네. 다 같이. 이 세상은 해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내 없이 난 못 살아요. 아멘. 제가 왠지 오늘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종아, 이 더위에 고생한 성도들,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이는 성도들, 또한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라 라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럼 은혜에 개사를 한 노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소절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 인간관계 너무 피곤해 누가 내 삶을 돌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에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시에는 따뜻한 인간의
채취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만 특별히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외로움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부족하니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정말 열심히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외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라면 그 외로움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처자식도 건너보내고 수유도 다 건너보내고 야복나루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보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 야곱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요,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관계나 모든 것이 좋아져야 정상인데 바울의 인생 말년은요,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영성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돌봤는데 정작 나에게 남은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제가 인생 말년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나를 떠나가고 이제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없어져야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외로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의 삶이란 외로움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그 외로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외로움은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했는데 1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운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외로움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던 사람, 죽음 앞에 선 절망의 고독을 통과한 사람이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한 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20년 전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한 젊은이의 소원과 나란히 놓고 읽어야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8장의 그 조건에 쓰인 평안이라는 단어와 33장 18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20년의 세월이 평안했습니까? 분명히 말했죠. 야곱이 나를 평안히 이 장소로 다시 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평안히 아무 일도 없이 다시 세겜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7년을 일했더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른 여자가 누워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고쳐준 장인 밑에서 20년을 견뎠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시달렸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듯 떠나온 길 위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온다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떨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야복 나루에서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 뒤로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게 평안히 돌아온 야곱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 그 사람을 두고 평안히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샬렘이란 온전한 흠없는 부족함이 채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단어 번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온몸이 멀쩡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절뚝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다 통과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상처 없이 왔다는 말이 아니냐. 상처를 안고도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왔다는 말은 평탄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다 나름의 20년의 세월과 같은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낯선 땅에서 버틴 세월, 때로는 억울했던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월, 이민의 세월이 그렇고,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한 세월이 그렇고, 자식 키우느라 내 이름을 잊고 산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는요, 지나온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지나온 상처, 아픔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그 상처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한다는 사실. 상처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이 평안히 도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말은 이곳이 잠시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땅이 되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자기 삶을 실제로 내려놓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원어적 의미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곱이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지나면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조부가 믿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와서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렐로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는 엄청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20년 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라고 말했던 야곱의 입술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겨루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묻습니다. 이제 내가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 인생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이름을 부여해 주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 고백을 붙들고 이 세상을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생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